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은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낙이든 의복이든 돈이든 또 이웃이 어떤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이든 반드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의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쩌면 소유물일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들였고 또 정성과 노력을 들인 만큼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곧 피와 땀을 쏟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만큼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 모든 인간들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소유물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고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그 소유물을 귀하게 보고 또 지켜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소유물을 잃어버려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물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혹 재물이 없어서 공경에 빠진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있다면 마땅히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는 것이고 소망을 다시 한번 샘솟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도 가난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가운데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런 고립감들, 패배감들, 실패감, 그런 절망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그의 생명을 부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성도,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다른 이를 마땅히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모든 힘과 열심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이 동성애적인 요소를 금하라, 이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상 숭배를 금하라 라는 표현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거슬러서 그렇게 인본주의로, 그렇게 탐욕과 교만으로 빠진 인생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증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죄의 모양새조차도 다 버리고 이런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을 때 온전히 끊어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에서 11절처럼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가축이 함께 밭을 갈게 해서도 안 되고, 옷감도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짜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주변 나라의 그런 이방 종교, 또 이방 문화들과 같은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유일신 사상을 혼탁하게 하거나 또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에 적당히 휩쓸려 살아가는 것, 타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들을 순전한 기독교가 돼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종교에 바로 섞어서 혼합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섞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조의 섭리와 함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한다. 여기서 새 집은 뉴 하우스죠. 새가 짓는 집이 아니라 새 집입니다. 그런데 이 뉴 하우스를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혹 발을 헛디뎌 떨어져 생명을 잃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의 피가 그 소홀히 행한 사람, 그 집의 주인과 그 하우스홀드, 그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생명을 잃는 사고의 대부분이 가만 보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또는 부주의해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하지 않고 돈을 아끼는 그런 쪽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인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의 난관을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난간을 만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갖가지 또 오늘날에도 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여러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결국은 불법을 행하거나 그 규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서 이것이 사고로 이어져서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그 아까운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을 들어가 보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욕심과 생명의 존중의 결핍으로 인해서 누군가 생명을 혹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 또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고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마땅히 당해야 됐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자로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이 라이프 기빙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우리가 정말 편견을 갖거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대하고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온누리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생명을 입은 자답게 다른 죽은 영혼,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생명 존중과 함께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과 함께 그 사람들의 소유물까지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과 곤란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은혜의 공동체 또 가정,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